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있는 계속 맴도는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패턴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종교인의 시각 패턴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종교인들, 우리가 보통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문제들을 먼저 봅니다. 문제들을 먼저 보고 육신적인 반응이 따라오죠. 그럼 육신적인 반응은 대부분 두려움이나 걱정 혹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쾌락이 끝나고 나면 현타가 오죠. 현타는 현자 타임이라고도 하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원하던 것을 갖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오는 허탈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비교되고 열등감 생기고 혹은 우월감이 생기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비슷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죄책감이 들고,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보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 실패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성공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잠깐이고요. 10년 전에 했던 실패가 아직도 생각나고 5년 전에 했던 실패가 아직도 생각나고 청소년 시절에 했던 실패가 아직도 생각나고, 이 실패에 대한 각인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면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돌아가긴 뭘 돌아갑니까? 늘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코로나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타가 시게 오죠. 현타가 시게 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을 보면은 죄책감도 시게 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이것도 시게 합니다. 이게 잘렸지? 누가 보고. 아버지가 이르되 예 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였으나 예수님 믿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이제는 탕자가 아닙니다. 여전히 탕자같이 느껴진다면 이거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너 나랑 늘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멀리 떠나와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요거 해주면 안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이 순서를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다스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순서를 바로 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어렵다가 나 스스로를 보니까 참 안습이고 안 됐고 또 부족하고 이런 걸 깨닫다 보니까 주님께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로 오면 그때부터는 올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2번이 잘렸네. 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이 역할을 하는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들, 가난들, 우리에게 부어졌던 모든 저주와 심판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지, 나를 구원하셨지. 또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이신 것,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럼 나의 종과 같으네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종. 예전에는 노예들을 대신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데는 노예들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노예들을 보냈습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를 구원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종부리듯이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왕이셨습니다. 또한 그냥 나를 구원했고 나에게 지시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나를 늘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할을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맨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혼내고, 아닙니다.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더 이상 책짓질하지 않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고자 함이지 징계하기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특별히 이 세 직위, 뭐라 그래야 되죠? 직장은 아니고 직종도 아니고 직분, 직위, 이분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한 기름을 만들어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예수님이란 이 사람이, 예수는 사람 이름이죠.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보고 조슈아 선교사라고 부른다면 조슈아는 이름이고 선교사는 저희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다 구원하셨지. 예수님 하신 일이 있지. 또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지. 주님 그러면 좀 약해요. 주인님 그러면 좀 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왜? 인간이 아니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인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일단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을 바라볼 때 내가 걱정거리가 없어집니다. 나의 주인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염려거리가 없어집니다. 나의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일단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한테 예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를 일단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주인님, 그리고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면 또 그대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걸 제가 I a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I는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A는 어노인팅, 내가 받은 그 축복, 기름 부음. M은 미션. 이게 나입니다. I am. 나는 I am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I am. 그래서 I am이라고 제가 그냥 만든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근데 저는 자꾸 뭘 하고 싶어져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 본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하는 실수들, 습관들, 이거 여러분이 그 우위에 있지 그 밑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라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중독에 있어서 끊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끊지 못하죠? 원래 그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담배 피신 분 혹시 계세요? 어릴 때 모유 대신 술 드신 분 계세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생긴 겁니다. 나중에 생긴 건데 자기가 거기에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의 노예를 하고 돈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스스로를 자유하다가 봐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또 잘못했어.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방금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저께 지은 죄가 또 떠오르든지 간에 거기서 여러분은 자유하다라고 보기 시작하십시오. 죽음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결국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나는 거기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내가 그냥 지옥 가는 데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미 예수님 왕이시고 이미 구원자이시고 이미 부활하신 분이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고 발가벗겨져 십자가에 달리는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케 되었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질병에서 자유한 자이며 가난에서 자유한 자이며 실패에서도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볼 때 특히 학생들 시험 보거나 할 때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실패하지 않아요. 얼마큼 성공합니까? 내가 공부한 만큼 성공합니다. 이제 자기가 안 한 것 때문에 그런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매일 연습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골리앗 앞에서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갔다. 그건 곤란하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면 내가 공부했는데 안 될까 봐는 그건 두려운 것입니다. 공부 안 해서 안 될까 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두려움이 아니죠. 그거는 정당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심었는데 거두지 못할 것, 내가 투자한 데서 날려버릴 것 같은 것,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잘 다스리는데 뭐가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실패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나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거라는 그런 두려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난 거기서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실패에서 자유합니다. 물론 내가 실패를 계획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공부 안 한다면 내 계획대로 돼요. 왜? 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성공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하는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야고보서에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나는 듣기만 하는 자야.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가지 마세요. 스스로를 나는 행하는 자야.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사신, 대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대행인입니다. 예수님 대신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발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각의 지체는 붙어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나는 대행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대행하는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렇게 고용해서 신고를 하라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진짜 큰 사고죠. 엄청 큰 사고입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니까 그 누군가 회계사를 시켜서 재산을 신고했는데 재산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이 대행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벽보가 이렇게 선거 하는데 투표소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 후보가 돈을 많이 냈다. 좀 더 냈다. 세금을 더 냈다. 이런 벽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오해의 여지처럼 마치 세금을 안 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더 많이 냈다는 걸 정정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오해를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각한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닌데 대행인이 잘못하면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변호인들이나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돈을 많이 주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까먹을지라도 이 사람은 까먹으면 안 되죠. 이게 대행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지체란 얘기는 나는 대행인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행한다. 왜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묵상 방법은 하나님의 원래 뜻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는 의미는 도대체 뭐고 왜 가라라고 말씀하실까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는 네 하고 일단 짐을 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일단 떠날 채비하고 다 짐 쌌으면 일단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을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행하는 자예요. 근데 앉아서 본토는 어디입니까, 주님? 본토는 어떤 의미일까? 친척들은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친척은 지금 어떤 의미일까? 말 그대로의 친척일까? 아니면 이웃들일까? 아니면 내가 안주하는 지금 이곳일까? 내가 내게 지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머리로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에 우리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저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못했는데요. 아니,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시고 그렇지 예수님 날 자유케 했지. 예수님이 왕이시지. 왕이 이거 하라 그랬지. 그럼 그냥 하는 거죠. 왕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 근데요 뭐 어쩌고 뭐 상황이 이렇고 뭐 예수님이 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됐지만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할 게 아니죠.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제자로 여기십시오. 제자들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생산되었다면 복음은 돌파하지 못했고 복음은 나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조선에 왔고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계속 교회를 개척했고 그 제자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도록 도와줬습니다. 왜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제자 보고 제자를 낳으라고 그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거나 혹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제자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난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따라해볼까? 나는 제자다. 네.
여러분이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안 들어서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감동 들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는 게 좋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인도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단지 그냥 성공하는 길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어디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이거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성공 때문에 예수님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가장 아름다운 삶,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말씀에 얘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안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말대로 행하면. 그냥 주님 말씀 알지, 암송해서 알지, 성경 읽었지, 저 설교 들었던 내용이네.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말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행하는 것과 제자와 자유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행하는 자이며 제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냥 신도 중에 한 사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와 죽음과 저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왜?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르는데 내가 바로 그 제자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날 인도하시면 나는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이며 또한 나의 정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그 짠맛을 세상이 어떻게 알 것이고, 빛이 교회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빛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혹은 종교인들처럼 세상의 문제들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낙심이 돼서 그제서야 예수님 찾아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도 좋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영역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고, 내가 경영하는 영역이 있고, 내가 책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합니다. 첫 번째, 나에게 주어진 영역은 나의 삶입니다. 이거는 나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강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건 내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이걸 시간과 재물과 재능, 세 가지 T로 얘기합니다. 내 시간은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앉혀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공부할 것인지, 공부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딴 생각할 것인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도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작든 많든 간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개발된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개발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묻어둔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 개발된 재능이 있는데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나의 삶은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나 결국은 결정을 내가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그런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의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깁니다. 나의 시간으로, 재물로, 재능으로 사람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적인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적인 노동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자본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올바로 세상을 섬기면 그 가치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세상을 사람이죠. 왜? 직장에서 내가 잘하는 건 그건 나의 삶입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 세상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결혼식 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멘토가 계시고 또 때때로 말씀을 듣긴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자 외에는. 근데 배우자에 관한 잔소리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니까. 자기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가면 그 줄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는 꼭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갈 때마다 감동이 있고 그렇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듣고 오게 되죠. 배우자는 내가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이거나 또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녀도 또 부모도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받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소비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마치 교회가 서비스하고 성도들이 서비스를 받는 아니죠.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부릅니다. 누가 서비스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도 각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소비자인 것이고 자기가 누구인지 또 망각한 것이죠. 그럴 땐 다시 예수를 보고 나를 다시 봐야 됩니다. 성도들도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동료들,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친구들도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웃들도 여러분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왜 힘들게 느껴지죠?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제대로 바라보면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어디서 실패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실패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웃 얘기할 때 가장 저한테 찔림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차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희 건물 앞에 이제 주차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매너 없이 주차를 해놓고 멀리 가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제 차 앞을 막아놓고 전화가 안 통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건 어디든 또 다른 여기 부동산에 찾아왔다고 막 이렇게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에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분들도 있어요.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빈자리인데 좀 되면 어떠냐고. 저는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죠. 뭐라고, 그럼 당신 방 비어있으면 내가 가서 자도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도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 위치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가끔은 제가 육신적인 대응을 했던 것이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라도 무슨 사건이 와도 예수를 먼저 보고 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또 예수님 봤네. 어쩔 수 없어. 또 내가 희생해야 되겠군.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고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날 보니까 내가 지금 다스리는 위치에서 섬기는 거네. 그리고 나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내 인생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만 여러분의 영역으로 삼기에는 우리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이 주신 핏값이 너무 비싸요. 또한 우리는 내가 가는 곳마다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보냄으로써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영어로는 월드라는 단어 하나인데 한국말로는 세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세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국말은 세상이라는 것과 세계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영역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나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곳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권한이고 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교지가 불쌍해서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영역을 확장해서 나의 다스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덕이 됩니까? 선교지에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결국은 나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잠시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이 있다면 꼭 일찍 가십시오. 허둥지둥 가면요. 이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갑니다. 늘 일찍 가셔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30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십시오. 먼저 가서 성경책을 보고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먼저 가서 주님이 누구신가? 곰곰이 바라보세요. 찬찬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찬찬히 바라보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찬찬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올바르게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를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얻죠. 그러면 사람을 얻고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에는 나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세요. 이걸 그냥 일상이 되게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정기적인 월급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자본을 10억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10억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빼먹으면요. 결국은 월급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이거는 큰 자본과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수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작업을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었죠. 새벽기도라는. 이거 하는 겁니다. 원래. 금요철야도 하고 수요예배도 하고 주중에 한 번씩 이거 작업을 하는 거죠. 주일날 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그러냐면 평소에 잘 안 하니까요. 평소에 주일만큼 제대로 예수님에 집중하고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집중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빠지면은 예전에는 주일 한번 빠질 때마다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에 칸이 하나씩 없어져 갖고 올라가기 곤란하다. 한 주 빠지면 어떻게든 올라가지만 2주, 3주 빠지면 그 다음에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비유를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내가 퇴보할 수 있고 내가 머무를 수 있고 내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디서? 나의 인생에서의 전진에서. 천국 가는 일이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승리하는 데에 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돼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십시오. 대단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정해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 알람에 1분이라도 시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겁니다. 식사 기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식사 기도 대부분 하시죠? 예, 하실 겁니다. 근데 식사 기도는 어떻게든 안 빼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식사 기도를 밖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눈치 보고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의 아멘 뭐 이렇게 재빠르게 눈치를 보고 식사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근데 단지 그냥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밥 먹으니까 식사 기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주님의 피와 살을 늘 먹는 사람이지. 성찬식입니다. 매 끼니가 성찬식이에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아, 주님의 살과 피가 뭐였지? 그래서 내가 뭘 먹어서 내가 누가 되었지? 아, 이 밥은 나한테 이런 의미야.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시고 식사 때마다 하세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 2번 이상은 하잖아요. 뭐 아침 안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음료수 마실 때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단지 음료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주신 분이 누구고 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음료수와 지금 나와 음료수 같이 마시는 사람과 아니면 나의 지금 휴식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날 때마다 just do it. 생각나면 그냥 하세요. 시간마다 하시고 생각나면 그냥 또 하십시오. 계속해서 떠올리고 계속 하십시오. 길게 해도 좋고 짧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인식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특히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운 자리로 갈 때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마세요. 이게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라니까요.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종교적인 접근 방식이고 구약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 그 전에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 오리진을 먼저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야 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걸 실패했어요. 문제를 먼저 봤죠. 거인들이네. 우린 메뚜기네. 그냥 죽게 놔두지. 저기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상황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결론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훈련받은 군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다 노예였습니다. 이 사람만 특별한 배경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둘은 순서를 바로 했어요. 순서를. 하나님 먼저 보고 나를 보고 저걸 보니까 저게 밥이죠. 여러분 앞에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성공 가도를 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가지 마시고 일단 주님께 가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생각날 때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30분 동안 기도 안 하고 있던 적도 없다. 계속 시시로 때때로 계속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길게 기도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게 기도를 안 한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정말 승리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늘 따라다녔고 깜짝 놀랄 만큼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오늘 하루 종일 함께 계셨지.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